자, 시편 3편을 오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편에서 시작했었죠. 그리고 2편에서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마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다면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요 왕궁을 떠나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으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경우 있죠. 많죠. 특히 이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반대에 많이 부딪힌다고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겪는 고난입니다. 자,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보좌를 떠나야 했던 그 심정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그런데 잠깐 시편 68편에 보세요. 시편 6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신다. 우리 안에 위로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심각한 고독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나는 지금 고독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 고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위로하시는 분이니까요. 자, 왜 다윗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보좌를 떠나야 했던 것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 때문에 계속 연거푸 엄청난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죠?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짓는 그 한 가지 일은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켜나가면 그런 일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식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반대뿐입니까? 그래서 시편 3편은 비탄의 시예요. 비탄의 노래예요. 비탄의 노래.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까? 그런 데 없어요? 그런 데 있죠. 가족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관계를 끊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잖아요. 천륜을 저버린 자. 그래서 다윗은 반역하는 아들을 압살롬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요. 궁전을 떠나야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궁전을 떠나 야밤도주했을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침 튀겨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쓴뿌리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들, 대적들, 비웃음, 그것이 그를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게 했죠. 그래서 1절, 2절은 다윗의 비탄이 나오고요. 3절,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잠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절 말씀,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부터 시작해서요. 신하들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조차도 친척이죠. 수르야의 아들들, 그 수르야의 아들들이 항상 다윗을 위한답시고 이를 그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괴롭힘이 아니고 압살롬과 그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2절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에서 셀라는 단순히 후렴구가 아니에요. 아멘도 단순한 후렴구가 아닙니다. 내가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셀라는 단순한 시의 노래의 후렴구가 아니라 항상 시편에 셀라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림과 연관된 문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런데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이 말을 늘 듣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어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 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옛날 과거에 죄를 지어서 아시리아 제국에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던 그 백성들 전부 하나같이 그 땅의 이방인들로부터 야,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희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말 직접 들으면 여러분들 상처 엄청 받을걸요. 야, 너에게서 하나님 떠난 거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다시는 하나님 너 안 찾아와.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에 한 가지.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야, 그런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떠나. 너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좋냐, 세상이. 응? 그런 말 들으면 더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근데 보세요. 3절.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히딘 우리아의 일로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깊이 뉘우치고 그 회개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관계는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잖아요. 육신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쏜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에 심게 되면 육신으로부터 쏜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럼 피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값에 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뿌린 죄값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주인과 관계를 즉시 회복했어도 이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 적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아붙이고 창을 던지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예요. 또 나의 영광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항상 자랑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깔아 뭉개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나를 굽어 살펴 올리시고 나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죄는 왕이나 치대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라 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왕 앞에 고개를 감히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니라.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대환난 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고난받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음성으로 내가 구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마땅히 중보기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음성으로, 내 혀로 직접 나아가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잠시 하나님의 신뢰하는 데서 조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하자. 원래 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히스기야 왕은 어디 가고 왜 남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그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북편 회중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편 회중의 산, 셋째 하늘을 가리켜요. 그 회중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수랍들과 그룹,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회중이 되어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다가서서 경배한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다가서서 경배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라고 했죠. 여기 시온산은 다윗이 머물렀던 그 시온산이 아니고요.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그대로 모세가 회중의 성막을 만든 겁니다.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시편 3편 다시 오셔서,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자,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본래 셋째 하늘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죄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면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이 낮고 누추한 이 지구에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어떻게 해요?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의 그 음성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매일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는 안녕을 보장받죠. 그런데 사실 성도 간의 인사 가운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는 적합한 인사는 아닙니다. 하도 이것이 그냥 일상화되어서 받아주고 하는 거지, 안녕히 계십시오, 밤새 조심하십시오, 그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죽지 않고 사셨네요. 하도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해왔기 때문에 안녕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편에서 안녕은 단지 평안.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평안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평안하냐? 그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누워서 잤습니다, 또 깨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죠. 나를 그분의 손에서 놓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주 만물도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고 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물며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은 직접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6절,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같이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두려움에 속박되어 살아간다고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로 매일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어떤 심리학자가요, 조사를 하고 연구까지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들 90% 이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가지고 미리부터 겁먹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붙드심이라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주님이에요. 그죠?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고하게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어느 때나 성도라면 이런 믿음의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배우게 돼요. 배워야 돼요, 진짜. 그거 못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1, 2년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게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배워야 돼요. 진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탁뼈를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언제? 계림 때 그렇게 실제 하실 거예요.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서 턱뼈를 막 치시고 날리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고 피를 토하고 다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리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접근하면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럴 거라고. 구원은 주께 있으며, 그죠?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셀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된 말이에요.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재림 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부수시는 거예요. 앞서 2편에서 봤잖아요.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글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예언했어요.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강성 제국들이 있었죠. 근데 점점 세상의 끝에 갈수록 제국이 약해지잖아요. 게다가 적그리스도 왕국은요, 철과 진흙으로 연합된 왕국이에요. 이 철과 진흙이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딱 쳐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예요. 구원은 주께 있으며, 환난에 지나가는 성도들은 결국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삶을 살잖아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근데 왜 다른 걸 찾냔 말이에요. 왜 다른 걸 구하냔 말이에요. 알면서도 당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당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죄인도 회개하면 저 하늘들의 하늘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걸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자녀가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시죠. 구원은 주께 있으며. 시편은 일관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매일 시편을 읽을 때마다 새롭죠. 연속으로 몇 편을 읽어도 새로워요. 3편을 읽든지 4편을 읽든지 읽을 때마다 다 달라요. 4편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음 주에 4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죠.